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마지막 송영신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정말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고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잘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주님 여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간절한 기분을 담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지난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역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거두고 저녁에 오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선보이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 자녀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요 이것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함께 고백하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기대와 소망 희망 가운데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하시고 우리는 물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하고 아버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아버지 온 세계 할렐루야. 하늘쪽에 있다니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여 가운데 좋은 시합교회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시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2024년도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롭게 2025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하나님 기대와 감격과 또 소망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사도신경 11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60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성태한 수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좋은 씨앗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은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큰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지 못했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서 감사와 기도를 열심히 드릴 것을 결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엎드린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저희들이 또 한 번 거듭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이 강력한 불이 되어서 저희들을 세상으로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불태워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셔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목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 신약성경 366면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제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죠.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과 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거듭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안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남은 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영상 하나를 우리가 듣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특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들려주시죠. 선한 능력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 예, 지금 아마 커넥팅이 여의치가 않아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특서를 같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고요. 지금 영상이 커넥팅이 안 되니까 그 헌금에 있는 가사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행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되어 몸들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한 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감사합니다. 예,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너헤퍼가 작사를 하고 또 일찍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일생을 마감하면서 지었던 그 시를 아까 그 피아노 치신 분이 작곡을 하셔서 그것을 찬양으로 만드셨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늘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송구영신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사용해서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죠. 그 송구영신이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힘들었던 2024년도를 이제 보내고 이제 새롭게 2025년도를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라고 이름을 하죠.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지난 묵은 한 해의 모든 힘들었던 그런 삶을 이제 다 떠나보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새로운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송구영신의 신앙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힘든 시간들로 인해서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제 새롭게 주어질 2025년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 하셨죠?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어디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년 지났지만 그 코로나 사태처럼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힘든 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그 힘든 과거를 다 탈탈 털어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그런 미래를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었던 2024년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기도하는 중에 단순한 어떤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견고히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은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지면서 함께 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Therefore 영어로 무언가 앞에 이야기를 전제하고 다음 내용을 전개하는 접속어죠. 예. 즉 앞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권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사님 뭐 하세요?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의 소중함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음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역시 그러한 선진들의 믿음의 유산을 좇아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달리 말하면요, 믿음의 그 선질의 반열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서서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지킨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또한 바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조차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신뢰하며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위대한 선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기본 원리는 죄를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죄하고 믿음하고는 서로 반비례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퇴색되어집니다. 그 죄가 정말 강하게 드러나면 결국 믿음은 소멸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한 예가 사사기서에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쉽게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소멸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방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죄가 소멸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에게는 믿음이 또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의 순간순간들을 사사기서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할 때 자연스럽게 믿음은 찾아오고 그것이 자라고 싹이 나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견고한 신앙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 헬라어로 옹코스라는 뜻인데요. 번역하면 짐, 장애라는 뜻입니다. 즉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주어지는 여러 짐이나 장애 등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얽매이다라는 그 헬라어는 텐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위에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지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하면서 이제 조금 작은 곳으로 이사를 했죠. 아이들도 또 뭐 아틀란타에 있고 시카고에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집을 옮기면서 이제 리타이어하면 제가 어떤 집에 살까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협소주택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한국에 이렇게 농막이라고 있더라고요. 6평 되는 농막. 그것을 통해서 그걸 꾸며놓으니까 뭐 방도 있고 이렇게 2층으로 해갖고 그리고 뭐 거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구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어디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땅만 이제 뭐 얻으면 그런 그 농막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그런 데서 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짐들을 옮기는데 너무 많아. 그 전에는 3베드룸에서 이제 2베드룸 옮기는데 뭐 다 버린 것 같은데도 아직도 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사하면서 우리 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쓸모없는 책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도 이제 책들도 다 옮겨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정리하고 그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잘 안 입는 옷들이에요. 오래된 것이에요. 근데 버리려고 그러면 왠지 아까워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한 해만 더 입고 버리자 그러고서는 놔두다가 지금 벌써 몇 년째 또 지금 갖고 있죠. 참 버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짐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은 채 그냥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마라톤을 할 때 보면 최대한 가볍게 하고 경주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 신앙의 이 경주 마라톤을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정말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얽매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허물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고 특별히 이 새해를 또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가, 영원한 표대가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 모든 걸 이렇게 싸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정말 그 천국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을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 수십 년 전에도 우리가 들었던 단어이지만 요즘처럼 그것이 귀에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더욱 요구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그런 인내가 요구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인내가 요구됐던 그런 몇 번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군대에 있을 때죠. 여기 뭐 어르신들 다 군대 갔다 오셨는데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것도 등을 다 벗고 그 추운 날씨에, 저는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그 추운 날씨, 영하 뭐 몇십 도 되는 날씨에 가서 뛰고, 그리고 또 하루 또 이제 일을 하고, 제일 힘든 거는 보초 쓰는 것이었어요. 1시, 2시에 보초가 걸리면 이거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한두 시간 또 잠자다가 일어나서 보초 쓰고 오면, 그리고 한 30분 또 자는데 기상 그래갖고 또 나가서 또 그냥, 그리고 또 저녁 때 이제 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뜨뜻한 그 내국 안에서 좀 쉬려고 하면 그때 이제 포대장이 와서 훈시를 해요. 또 그러면 또 그거 뭐 1시간 막 그거 훈시 듣고 있어야 되죠. 또 졸면 또 그 고참병들이 또 때리죠.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참병들이 집합 그러고서는 그냥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뭐가 좀 기분이 나쁘면 그러면 또 그냥 후임병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서는 얼차려주고 이제 그러기를 30개월을 지났죠. 저는 사실 그때 다 가족들이 미국에 와 있었고 저 혼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겨울이 가면 봄도 멀지 않으리. 그거를 제가 수첩에다 적어놓고 늘 그걸 보면서 30개월을 지냈던 걸 보면 참 인내의 시간이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힘든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지난 또 목회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목회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수많은 그런 순간순간 어려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퇴하신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인내를 잃게 되면 목회를 잃게 되는 것이고 반면 인내하게 되면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목회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참 신앙이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 주어지는 모든 실수는 잘 보면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게 됩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요 여러 신앙의 선진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 바위를 치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아브라함도 조금만 참았으면은 그냥 이삭을 낳을 수 있었는데 누구예요? 이삭 이스마엘. 아유 요즘에 이렇게 생각이 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왜 그 새벽에 왜 거기 잠을 좀 더 자든지 아니면 새벽에 기도를 하든지 하지 왜 거기서 올라가 갖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실 때 조금만 끝까지 참고 신앙으로 견뎌냈으면 되는데 다 도망가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란 인내하는 것이다. 끝까지 참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내용이죠. 사랑이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 남국인 씨가 작사를 하고 김영광 씨가 작곡을 했던 누구 노래죠? 나훈아 노래죠. 예, 제가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볼게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헤어지게 되면 더 괴로워서 울게 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대한 이야기죠. 힘들고 둘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왜? 헤어지는 것은 더 괴롭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실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실 본질은 인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하다, 결국 인내를 통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평화, 인내하는 가운데에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달리 겸손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언가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고 무언가 쇼업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욕망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고 인내하는 중에 겸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막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도 세웠죠. 막 기적도 일어났죠. 12 제자들보다도 더한 사역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막 자랑하고 싶고 편지를 쓰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내했다는 것이죠. 참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결국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과 희생과 인내 등을 드러내셨고 참 사랑의 절정을 드러내신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의 도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또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경주하는 것은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달려갈 교회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위안을 얻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잘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한 초점을 다시금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맞춤으로 인해서 믿음이 돌아오게 되고 또 온전케 되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단거리, 장거리 또 마라톤 선수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는 중에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것이죠. 조금만 옆을 보는 순간 리듬을 잃게 되고 또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표대를 봐라, 앞만 봐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뭐 젊은이들은 조금 장거리를 달리고 있고요. 또 우리 노인들은 단거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옆이 아니라 오직 앞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유튜브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이런 정치적인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요. 예능도 좀 보시고요. 스포츠도 보시고요. 뭐 영화도 보시고 좋은 영화 같은 거 좀 보시고. 그리고 요즘엔 또 뭐 음식 요리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왠지 어떤 마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예배하는 그런 콘서트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성경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프로를 보다가 잠시 우리의 초점을 또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러한 시간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는 그저 다 나쁜 것,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신앙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초점은 항상 주님,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드라마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 곳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IMF 이후에 그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있을 때 잘해라는 반협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남편들이 명예 퇴직으로 인해서 이제 직장을 잃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아내들이 그 남편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에 이어서 들을 때 잘해, 볼 수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말을 드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을 때 잘 듣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왠지 영적으로 우리가 먹먹하고 또 흐릿해질 때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을 경상도 말인가요? 단디 붙잡고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결국 예수를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혼탁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더욱 확연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한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그 유대인 아버지 그 교육법에 대해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킬 때, 어린 아들을 교육시킬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근데 아들이 무서워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 이제 걱정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가 받아줄 테니까는 내려와도 괜찮다.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믿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싹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이것이 유대인 교육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 스승도 목사도 아버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함께함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형제고 가족의 관계이지 어떤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리고 주 안에서의 순종은 자녀로서 따라야 될 것이고 또 목사가 증거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 자체로서 우리는 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믿을 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지내보내면서 정말 무겁고 얽매인 것들이 무엇인지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고 또 죄책감에서 허덕이는 그런 삶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오직 믿음의 그 선진들의 본을조차 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떠한 세상 도전과 유혹에도 결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삶의 초점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지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헌신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 2025년도 새해는 새롭게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덧 2024년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즈음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정리하고 또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묶여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경주를 잘 참고 인내하며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아까 함께 불렀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 예. 한번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면 피아노로 우리 하도록 하죠. 예, 피아노로 하겠습니다. 선한 입에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눈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님께 이루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예, 가사를 생각할 때 참 우리에게는 깊은 감동이 감격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오늘 이 성무영신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새해에는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요.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신 그런 한 해가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까지 우리가 성경 퀴즈 다 맞추신 분들은 다음 주 이 사무에 내주시면은 저희가 12일 공동회의 때 다 끝내신 분들에게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신년 감사 주일 예배 또 성찬 예배로 드리겠고요. 2월 12일 날은 저희가 이제 공동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단 헌화 천수중 집사님 하셨고요. 특별히 12월 31일은 우리 한장로님 동생 되시는 한석화 선생님 2020년도에 재소천하신 날인데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같이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올 한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나름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탄절 또 우리 드림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게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싱글 마음들에게 우리가 또 세 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실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봐드립니다. 한 분이 한 분씩 꼭 전도하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아마 또 사모가 어제 밤을 새가면서 왜냐면 2월 1일이 중간에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떡만두 구울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져가시고 가서 좋은 식사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윤 사모님도 잘 또 한국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 목사님도 좀 호랍인데 좀 챙겨주실 거 챙겨주시고 오늘 양과장도 오늘 마치고
건강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곡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또 저곡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2024년도 왠지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묶여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오직 영원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며칠 전에 있었던 무한 그 공항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179명의 그런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말이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따뜻한 그런 연말 연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이 미국 새 정부의 또 새 지도자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미국 땅을 잘 청교도의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 내년에 더욱더 성장하고 또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새롭게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소. 오직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여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러한 아픔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 우리 미국 땅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우리 미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맞추게 하시고 새롭게 때묻지 않은 새해를 소망과 기대와 감격 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모든 성도의 마음 깊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